저술가였던 메드릭 보디는 신앙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데는 세 단계의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인생에서 이루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데 뭔가 빈 것 같은데 허무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런 높은 현실, 초월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어떤 존재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딴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저 나의 옆에서 그냥 고기만 구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죠.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내 역할 하는데 좀 보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입니다. 그분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언제나 어떤 것에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 영광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책임지는 그 자유함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첫 번째 단계고 여전히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더 나은 단계, 세 번째 단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는 세상에 자랑거리들이 있는데 세상에 자랑거리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자랑거리 이것은 또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똑똑하다. 나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연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원합니까? 뭘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왜? 지혜는 어쩌면 많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나 이거 가졌어. 나 이렇게 이런 지식이 있어. 나 이렇게 똑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도 여전히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랑거리였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 이 헬라 문화라는 것은 철학 중심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아주 철학의 거장들이잖아요. 철학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바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기를 원하고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곳에 그런 존경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찾아가고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더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혜를 많이 가지면 무엇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능력, 힘을 자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목 자랑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강력한 힘,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견제하려고 하는 견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권력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수처를 만들면 이 공수처가 더 권력이 세질 것이다. 이런 또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못 가진 사람들은 이걸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나는 이런 힘이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속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가문을 자랑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 무슨 가문이야 이렇게 나는 누구의 몇 대문이야 하면서 자기의 가문을 나는 적고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잖아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것보다는 무엇에 대한 강조점이 강합니까? 나는 어떤 라인이야. 나는 누구 라인에 있어. 쉽게 하면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요즘에는 무슨 명문대 출신이니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니 이렇게 어떤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부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속성에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내 자식이 그런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내 자식들도 이 기득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 그죠?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그죠? 그죠? 고등학생이 논문을 논문을 잘 써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그런 논문을 제출을 해가지고 대신 쓰게 만들고 대리 발표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뉴스거리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흥분하고 막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속에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견제심이 같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저 권력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왜 우리는 못 들어게 만드냐?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들어게 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죠? 교만하다고 할까봐 자랑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의 자랑의 원칙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나 자랑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누르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랑하라.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지난주에 어떻게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데 자랑해. 근데 어떻게 자랑하라고? 어떻게 자랑하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자랑하라고 했어요? 안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31절 제가 물어보는 건 다 성경에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을 해야 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랑하게 돼 있어. 근데 자랑하게 돼 있는데 그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랑을 하는데 우리한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적인 자랑과 주 안에서의 자랑이 무슨 차이점이 있어야 그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장 1절에 보면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본인이 가졌던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갈 때에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
그죠? 굉장히 두려워했고 심히 떨렸습니다. 자, 고린도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게 되었느냐? 솔직히 바울은 고린도에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죠. 그죠? 누구라도, 그죠? 어떤 두려움이 들면 거기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울도 어쩌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신체적인 두려움도 물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크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잖아요. 너 때려 죽일 거야. 그러면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두렵고 저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이러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압박당하고 이런 당함을 당할 때 어떻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물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숨 못 쉬게 막 하고 전기로 막 짚고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게 오면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막 주먹으로 크게 때리는 몇 대 맞고 매로도 이렇게 큰 묵는 거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는 거죠. 맞았을 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맞을 때 두렵고. 또 바울도 감옥에 갇히는 건 이골이 났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쯤은 별로 바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었느냐? 이 뉘앙스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두려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뭔가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고린도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해요. 복음을 전거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가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은 내가 태어났다라고 자기 자신이 태어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다소라는 곳은 굉장히 그때 시대에 어떤 상업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었고 상당히 큰 도시로 이제 알려졌던 그런 도시가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다. 부유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에. 그만큼 바울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였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부자이다 보니 그저 뭘 하겠습니까? 부자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막 교육실 시키잖아요. 열심히 너도 배워. 그죠? 교육열이 아주 뜨겁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때 당시에 어쩌면 최고의 어떤 학문의 그런 요충지였던 그곳에서 이 바울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철학 문화권이 헬라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뭘 했습니까? 이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했다는, 많은 것을 알았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말이 굉장히 뛰어났다, 언변이 뛰어났다, 말이 뛰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딱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막 전도를 막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좀 걷지를 못해요. 보니까 잘 못 걸어요. 안전뱅이는 아니었나 봐요.
봐요.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진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자, 잘 못 걷어서 걷긴 걷는데 잘 못 걷는 사람인 거예요. 잘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의 그 심중에 보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잘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친다. 야 여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쪽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바나바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곳에 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전달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바울은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곳곳마다 뭘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뭘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어쩌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전혀 그죠?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지역에 그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 갔을 때에 그죠?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바울은 경험을 했었어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자신 있게 그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딱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런 바울에게 실패의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어디 가서 실패합니까? 그가 아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덴은 어디죠? 지금의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이 헬라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의 중심지예요. 거기는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장의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철학에서 딸립니까? 안 딸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학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고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고 그는 유대인의 사상과 어떤 헬라인의 사상을 섭렵할 정도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던 이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처음에 아덴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 찜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많은 신들을 인정을 하죠. 헬라 문화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헬라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신들끼리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고 또 그 아이의 신들이 있고 신들이 많죠. 그런 신들을 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막상 들어가서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다면 아마 아덴 전서, 아덴 후서 이렇게 성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감이 있었고 전도하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좌절감이 확 덮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 이런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아. 내가 이것을 최고로 잘해. 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집니다.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850명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요. 내기하면서 합니다. 거기서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히 그 제사를 이제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로 일어나서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8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엘리야가 1대 850대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죠. 이렇게 아주 힘이 있었던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도망갑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가냐면 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제사장 죽였어? 내가 너 때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엘리야가 슈어라고 주랭랑을 채.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서 한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것에 대한 실패가 오면 좌절감이 오고 이 좌절감이 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확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이 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이것은 자신이 있어. 내가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죽어도 안 돼.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인생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죽으라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딱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막히고 이런 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하필 나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냐, 고린도 지역에 보내냐. 이 고린도 지역도 여전히 아덴과 비슷한 그런 지역이다. 여기도 종교성이 많고 일을 철학의 그런 주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이제 먼저 탁 앞서다 보니 이 고린도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두렵고 심이 떨게 됩니다. 떨게 되었다. 심이 떨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심이 떨게 되면서 바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여. 지금까지는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말과 지혜로 했다. 근데 말과 지혜가 어떤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다. 자, 이 고린도의 특징은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죠. 무엇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1장 5절에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해요. 언변이 뛰어났다는,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그냥 랩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른 사람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합니다. 그죠? 요즘에 국감 하잖아요. 국감 이렇게 이런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국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죠? 굉장히 서로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말로. 그래서 말빨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빨이. 근데 그 말빨이 세는 것이 그냥 말빨이 세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으면 그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얘기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몇 장, 몇 조, 몇 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돼! 라고 딱 얘기하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이게 말빨인 것이죠,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그 말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언변인 것이죠.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는 것이죠. 언변이 뛰어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할 때 이 말과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과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했다. 작정은 뭐죠? 확고하게 이것을 이제 다른 것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결심하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어떤 가문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을 자랑했어요. 그런 언변을 자랑했어요. 이런 지식을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말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덴에 들어가면서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람의 언변, 말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거였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막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부흥시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은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이 배운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론 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죠? 자기의 어떤 언어로 말로 잘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무엇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어떤 언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저 내가 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만 세우면 그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느냐, 그저 시스템이 잘 돼서 부흥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보다 지혜가 짧은 것 같습니까? 뭐 영성이 더 짧은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비교가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지금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부흥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게 몰아가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이죠. 지금 부흥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라고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도 실력이 있었지만 아덴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언변이 뛰어났지만 아덴에서는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안 됐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자리에서 그냥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언변 이런 걸 가지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지만 열심으로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밤샘을 새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 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세웠다?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시켜서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감옥 속에서 쓸쓸하게 고린도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지막 외투 한 벌을 좀 가지고 와라. 얼마나 추워서 외투 달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 인생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감옥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 예수님 자신이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누가 높였습니까? 바울 스스로 높였습니까? 아니라는 것. 누가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 자기가 큰 교회를 가졌다고, 자기가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그죠? 낮은 교회, 사람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돈 없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은 다 그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